본문 중심으로 죄 용서의 확신과 신앙생활, 좀 기네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 상당히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이 죄책감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을 해방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성도들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합니다. 다른 누구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은 왠지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벌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거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계속됩니다. 또 습관적인 죄가 있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회의를 느끼는 성도들도 참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지어서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런 직분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하는데 이렇게 자꾸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간순간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 용서받았습니다. 현재의 죄도 용서받습니다. 미래에 짓게 될 죄도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네. 이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 즉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하나님은 죄를 인하여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신 죄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다 용서하신 죄 때문에 내가 마음이 변했어. 너의 죄를 다시 문제 삼아서 구원의 문제를 심사해 봐야 되겠는 걸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 용서하신 죄를 빌미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죄를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를 완전히 잊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그냥 멀리 옮겨 버리셨습니다. 상관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범한 죄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자범죄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범하게 되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자범죄는 그 순간순간 그때그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즉 좀 전에 현재의 죄도 용서받는다고 드린 말씀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바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상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뒤집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러면 신앙생활에 어떤 심각한 영향이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함 속에 갇혀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옵니다.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어떤 목회자든지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자주 등장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어린아이가 학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집에 가서 놀자 그리고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와서 놀다가 아버지가 아주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는 값비싼 도자기였는데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또 때마침 누나가 집으로 들어오다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처음에는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비밀로 붙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잘못한 게 있으니까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것도 겁이 났습니다. 저녁 먹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길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도 도자기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도자기가 없어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누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동생을 쳐다보면서 의미 있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 누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누나는 동생의 약점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협박하면서 온갖 심부름을 시켜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때로 화가 나서 되돌아보았지만 누나는 아빠에게 도자기를 깨뜨린 사실을 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린아이는 꼼짝 못하고 누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누나에게 시달린 어린아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퇴근해 집에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께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부자연스러웠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 녀석이 잘못된 게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늘 제자리에 있던 도자기가 없어진 것을 보고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스스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용서를 구하자 아버지는 용서해 준 것입니다. 오히려 다친 데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괜히 불안해하고 걱정했다고
후회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도자기보다 아들을 훨씬 사랑한다. 이런 도자기 100개, 1000개, 10,000개. 이 세상에 그 아무리 비싸고 귀한 도자기라도 아들과 그것을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린아들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모든 잘못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이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생을 협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더 이상 누나의 협박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왜요? 아버지로부터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예화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죄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생각나면 미뤄두지 마시고 그 즉시 자백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이거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논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잘 아는 이단인데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 이 부분에서 성경과 맞지 않게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성경과 맞지 않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믿음이 자라기 위한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원죄를 또 죄의 모든 그 권세를 꺾어버리고 용서받지만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범하거든요. 목사도 죄를 범합니다. 장로님들도 죄를 범할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평생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영혼의 호흡 운동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되게 중요하고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호흡을 잘하면 건강해진다. 호흡을 잘하면 노래도 잘하게 되고요. 호흡을 잘하면 모든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음료 같은 거 빨아먹는 좀 굵은 빨대 있죠. 그걸 입에다 이렇게 불고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그 빨대를 통해서 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하면 독부지방도 빠지고 호흡도 호흡도 좋아지고 이 건강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영혼의 호흡 운동도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죄는 하고 토해내고, 그죠? 회개하면서, 그리고 회개한 후에 용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 이렇게 충만하게 들이마시는 이런 영혼의 호흡 운동을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랑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보면 성도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뭐하는 사람? 빛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나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 하반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또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해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일부러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그 사랑과 자비를 악용해서 내가 내 욕망을 따라 살면서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이 많습니다. 죄졌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본문 1장 6절을 보면 단언합니다. 단언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계속 죄를 짓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면 뭐라 그래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죄인의 길에 서야 되겠어요? 아니죠. 악인이 꾀를 내서 죄 짓자고 하면 따라가야 되겠어요? 아니죠.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올바르고 거룩한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를 씻는 길이 있고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그 죄로 인한 죄책, 즉 형벌은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죄로 인한 형벌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 회개했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사단이 공격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내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편안하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재밌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